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향 포정입니다. 전인수 소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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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8관법 중 제4법인 신관과 수행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포정님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법 중에 신관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죽음 이후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혼과 넋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윤회하는 어떤 기본 틀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동서 신관의 차이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동양은 이렇게 조화신으로서의 재의 개념을 얘기하고 서양은 창조신으로서 갓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근데 신관의 또 완성 형태는 이론적 다신관이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구천으로 이루어진 신도세계의 구조와 그 다음에 궁극의 어떤 십천 하늘이 지구가 될 거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신관의 노른자를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네,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천상 신명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었는데요. 사후 세계에 대한 논쟁 중에 하나는 윤회가 실제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수호사님께서 윤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증산상제님께서 이 도통을 하실 때 그 모악산에 있는 대원사에서 도통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상제님의 도통 공부를 수종 들었던 그 대원사의 주지스님이 박금곡 주지스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박금곡 그 주지스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전생이 월광대사인 바 그 후신으로 대원사에 오게 되었느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상제님께서는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그 전생에 대한 또는 윤회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셨다고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상제님 말씀으로는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분들의 그런 죽음을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런 진리적인 해답에 대해서는 의외로 명쾌한 해답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혼과 넋이 분리되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이 우주에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와 꼬리처럼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천상과 이 지상으로 순환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환생이라고 하죠. 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래서 자신의 이제 전생을 알고 싶으면,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삶을 보고,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또 역시 현재의 삶을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전생과 현생과 내생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관계를 단짝으로 이렇게 표방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선천 생장 시간대에 인간은 지상에서 남자로도 살다가 여자로도 살다가 가난하게도 살다가 고귀한 신분으로 살다가 그렇게 어떤 삶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자기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회를 부여받고 나아가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카르마라고 하는 업이 이제 생겨나는 건데,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는 전생에 지은 악행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현생에 받는 응보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 업장 소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에 대해서 그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업에 대해서 보복을 받는 거를 각성하면서 이번 생에 그 모든 걸 어떤 빚을 청산하는 삶, 그리고 덕을 쌓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기존의 가르침들이 이제 강조를 해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윤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어떤 그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그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다니고 성당도 세례도 받아보고 해서 기독교 가르침은 성서 속에서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했는데, 또
성서를 깊이 파고 들면은 윤회를 부정하지도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초기 기독교 한 400년 동안 이어져 온 과정에서는 환생설이 아주 보편타당한 가르침의 일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핍박받던 교회의 역사를 끝내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정치적인 목적하에서 이제 공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교리가 이제 선택되기도 하고 이제 교리가 이제 잘려나가기도 하는데 그때 복음서에서 환생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 이렇게 삭제할 것을 이렇게 명을 내리게 되는데 이유인즉슨 이제 종교와 권력이 이제 결탁을 하게 되면서 개인적인 노력이나 발전으로 영혼이 이렇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게 되면은 교회와 황제의 권위가 이제 땅에 떨어지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우려에서 그 윤회를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삭제되도록 됐거든요. 근데 그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에드거 케이시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 사람은 매년 성서 바이블을 일독씩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경 속에서 윤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대도 성경을 열심히 잘 읽으면 그걸 정확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단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런 구절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전생이 구약의 엘리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후손으로 세례 요한이 됐다라는 게 아직도 중요한 그 성서의 한 구절로 살아있다는 것만 봐도 기독교 또한 불교의 석가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윤회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제자들한테 알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리에 의해서 윤회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윤회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윤회를 이렇게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결론적으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포정님 그 답변에서 언급이 되었지만은 그 자기 생명의 성숙을 지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되는 말씀이고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상제님의 이 말씀의 결론은 인간은 이 신이 된다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정신과 육신이 이제 성장되어 가고 그 다음에 이승의 명줄이 다한 후에도 천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4대 동안에 4대면은 1대가 30년이니까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이죠. 그런 세월 동안 또 더 나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서 영적으로 진화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상제님 좀 전 성구의 말씀처럼 선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선 문화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 불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의 경계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또 다른 상제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에서도 웃어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느니라.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하느니라고 하는 이런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의 한 소식을 듣기 위한 구도의 길이 사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또한 이제 지상보다 천상에서의 구도 생활이 더 어렵다. 1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니까요.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지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그 영적 성숙을 빨리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주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영적 성숙에 그런 미치지 못한 그런 후회와 그런 한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후에도 다시 윤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열망으로 인간으로 다시 환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에서의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또는 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행을 맞이하지만 이 전체 인생의 구도의 여정에서 보면 이 지상에서의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숙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이루어야 할 숙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윤회는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성숙할 때까지 무한정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사람은 일단 죽으면 뭐 천상의 신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고, 천상을 떠나서 또 신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게 탄생인데, 그래서 아까 인용하신 성구처럼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 한다 하셨는데, 결국 삶과 죽음은 서로가 서로한테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생장염장이라는 우주의 변화 법칙에 따라서 우주의 봄철에 천지 부모가 이제 인간을 낳았는데요. 그 처음 태어난 인간은 죽어서 신명이 되었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혹 이제 불가 쪽에서는 이제 업장 소멸을 못하면은, 마치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빚을 탕감할 때까지 계속 너는 그 무한 루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업을 닦지 못하면 영원히 윤회한다고 가르치는데, 그거는 우주론을 몰라서 말하는 잘못된 이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론에 어두워서 우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얘기를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우주 1년이 12만 9,600년으로 흘러가는데 그 중에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선천, 봄, 여름철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윤회는 성장판 같은 거라서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는 계속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회가 부여되는 거지만, 그게 딱 성장이 멈추고 성숙으로 넘어가는 가을철에는 윤회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계속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고시가 됐든 뭐가 됐든 나이 제한이 딱 걸려서 그 다음부터는 응시를 못하게 되면 이번 시험에서 합격 못하면 이제 다 기회가 안 오는 것처럼, 성숙을 위한 기회가 딱 제한이 있다는 걸 각성해야 이번 여름철 말기에 이번 생의 중요성을 좀 각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가을철에 성숙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성숙해서 열매 맺는 수렴하는 가을이 되기 직전에는 끝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윤회가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봄, 여름철 동안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거치는 영적 진화와 그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잡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포정님께서 윤회의 문제를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상대님 말씀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천지 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 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는 말씀이 도전 2편 43장에 있습니다. 아까 윤회의 목적은 이 생명의 자기 성숙을 지향하는 그런 속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좀 전에 상대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모든 생명이 자기 성공을 성취한 그런 어떤 시간대죠. 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윤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상대님께서 정의하신 그런 윤회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선천 봄 여름 시간을 끝내고 가을의 후천 상생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 70억 인류는 서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70억 인류는 그동안 자기 성숙을 위해서 무한한 그런 어떤 자기 윤회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님
진리를 이번에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그동안의 이 윤회의 수고로움이 헛수고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을 최종적으로 성취할 수 있느냐의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을 개벽기를 기점으로 성숙한 열매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낙엽이 되어서 소멸하느냐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영혼도 소멸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흔히 영혼은 불멸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상의 착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증산 도문에서는 이제 죽음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인데, 영혼이라는 것도 돌을 닦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한 죽음인 거고, 사실 선천 5만 년 동안 윤회를 거듭한 전 인류는 사실 한 번도 죽었던 적은 없는 거죠. 그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껍질만 벗었다가 이제 그 알맹이에 해당하는 영혼 자체가 완전히 이제 우주 공간에서 담배 연기처럼 사그라드는 거라서, 이 지구에 우리가 이번 생에 주어졌다는 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는 게, 이 지구라는 공간은 이 거대한 연계 속에 떠있는 그중에 특수 연계라서 이제 건곤 중에 곤에 해당하는 곳인데, 천상 영혼이 이 지상에서 마무리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에까지 와 있는 건데요. 이때 이 생에서 그간의 공부를 다 정리를 못하면 그동안의 어떤 윤회 속에서의 고뇌가, 고통이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그 모든 목적은 대학교 진학하려고 쭉 왔던 건데, 마지막에 이 마무리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어찌 보면 여름철 말기 지금 우리의 삶이라서, 오죽하면 상제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영혼 불멸의 문제에 대한 또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혼이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혼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인간이 영혼 성숙을 위해서 굳게 정혼을 굳히는 구도를 하지 않으면, 수도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사라진다, 소멸된다. 연기처럼 담배 연기가 처음엔 형태가 있다가 완전히 흩어지듯이 너희 영혼도 그리 된다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비록 고생은 따를지라도 영원히 생명을 누려감이 옳은 일이요, 일시의 쾌락으로 길이 생명을 잃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하신 거군요. 자, 그럼 성숙한 삶, 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돌을 잘 닦으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되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 수행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닦아야지만이 그 생명이 영원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는 모든 인간은 그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유한한 생명을 극복하고, 생명의 유한함을 극복하고 천지 생명과 하나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는 수행이 필수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고생은 따를지라도 영원히 생명을 잃는 게 옳다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상제님의 또 다른 말씀에 죽고 살기는 쉬우니 몸에 있는 정기를 흩으면 죽고 모으면 사느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 수행, 돌을 닦는 이런 그 목적에 대해서 영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돌을 닦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그 우리 이 생명의 그 수행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생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우주를 빚어낸 이 존재를 동양에서는 삼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빚어낸 삼신은 인간이 태어날 때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몸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을 성명정으로 살아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의 참된 것이라 해서 참진자를 붙여서
석삼자, 참진자, 삼진이라고 또 달리 부르는데요. 인간의 몸에 들어올 때 이 조화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마음인 성이 되어서 우리의 몸에 자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간을 길러내는 교화신 하나님은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삼신의 영원한 생명, 즉 인간의 목숨, 목숨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주 만물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 치화신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우리 몸속에 지속되게 해주는 이 생명의 힘인 또는 동력원인 이 정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명정 삼신 하나님의 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에는 도를 닦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이 종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 생명의 진액, 생명활동의 근원 또는 핵과 같은 정을 잘 갈무리하는 것이고, 정을 잘 저장하고 그것을 굳히고 맑히는 일이다. 그 주인 되는 마음을 잘 통제해서 정을 순수하게 하고 굳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도를 닦는 것에 대한 이것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네, 인생은 구도의 과정이고 삶은 수행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수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 글자 뜻부터 풀어보면은 닦을 숫자에 이제 행할 행자니까 닦고 행한다는 거고요. 일단 그 클렌징의 뜻이 있죠. 정화한다는 뜻이 있죠. 우리 여자분들 화장 지우듯이 정말 잘 지워야 다시 또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닦고 진리의 명령대로 실천한 행동할 행자니까요. 이게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수행은 동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뜻부터 새겨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수행을, 근데 메디라고 하는 말 어근이 의학 약물을 말하는 메디케이션하고 어근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디라고 하면 to heal,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서양 의학은 이제 치료까지는 해도 우리 인간 생명의 3대 요소인 마인드, 바디, 스피릿이라고 할 때 몸을 치료하기까지는 해도 그 마인드, 마음과 그 궁극의 정신, 혼까지, 스피릿까지는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몸은 물론이거니와 마음과 정신의 병까지 온전히 치유한다는 뜻이 이제 수행에 들어 있고요. 근데 또 이 수행의 목적이라는 게 단순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성을 일깨워가지고 참나를 찾고 진정한 나를 찾고 인간 완성의 성수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완전한 건강과 깨달음의 길이 수행이고, 이 우주만큼이나 소중한 인간이 본연의 열매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이제 발현시키는, 원래 깨끗한 거울이었는데 먼지가 앉았다라면 그 먼지를 걷어내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투영하는 깨끗한 거울로 거듭나는 거라서, 우리 종도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그래서 정의해 주신 바 있는데요. 수행이란 닦는 것이다. 본래 나의 주인, 내 몸과 내 인생을 경영하는 주인인 마음을 닦는 것이다. 내 생명을 천지 생명과 하나 되게 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고, 특히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 연구가 있는데, 그 18년 동안이나 지속된 연구예요. 근데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공인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운동과 명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연구를 18년 동안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뭐였냐면, 운동보다 명상을 한 노인이 그 심근경색 같은 심장병으로 사망률이 30%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암으로도 다 죽게 되는데 암 사망률도 40% 줄어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종 질병으로 따른 사망률은 23% 낮아졌다라고 미국 정부에서 공인을 했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조금만 이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인간이 태어날 때는 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재됐다.
인간의 어떤 그 몸 속에는 생명 속에는 성명정이라고 하는 그 삼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이 내재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 대자연의 그 이 존재 목적 그 존재 목적은 그 대자연의 어떤 생명의 이 목적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이렇게 내재를 시켜서 인간이 대자연 천지 부모의 그 마음을 깨쳐서 천지 부모의 그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로 이 우주 역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본래 천상에서는 그런 뜻을 알고 있었겠지만 태어나면서 그 세상의 그런 오욕 칠정에 물들어서 그 지고한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인간이 인생의 목적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 본래 태어나기 이전에 하늘로부터 받은 천명을 각성하고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럼 무엇으로 깨달을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진정 내 생명의 그 내면에 깃든 삼신 하나님의 참 뜻을 발현시키는 것은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영적 성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정원을 굳게 뭉치는 것인데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수행을 하면 정원이 굳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 몸의 이제 생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두 개의 동력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장의 차가운 물기운, 그다음에 심장의 뜨거운 불기운입니다. 이 심장과 신장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요. 그게 어긋나면 이제 수명을 다하는 건데 신장은 아래에 있고 심장은 위에 있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 내버려두면 물은 내려가고 불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만나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흩어져서 죽게 되는데 이 수행의 요체라고 하는 건 수승화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기운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고 불기운이 위로 솟구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수화가 서로 교류되면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물기운이 올라가면 머리가 시원합니다. 머리가 없는 것처럼 머리가 하늘처럼 돼버리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그 다음에 아랫배는 정말 따뜻한 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살아야 정말 행복이 뭔지 만족이 뭔지를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그 기본 원리가 수승화강인데 그게 수행을 통해서 정원을 굳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두한 조결도 수승화강과 같은 원리인가요? 머리를 차갑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비단 이 한의학뿐만 아니라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전하는 이 건강을 위한 불멸의 그런 진리 말씀도 결론은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민간의 건강요법에서 누구나 가정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반신욕이라든지 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체 수승 화강을 돕는 그런 건강관리법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수승 화강이 많이 균형이 이렇게 깨져 있는 이런 데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언어 속에 우라가 치민다. 또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또는 더 심하게 열받게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는 전부 다 이 극심하게 분열된 인체에서의 불기운이 머리 끝까지 이제 치밀어 올랐다. 이런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은 이 수승 화강의 그런 조화로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그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 심신의 수승 화강의 균형이 깨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병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체는 그런 수성 화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그것이 이제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의학에서 이 문제가 진짜 제일 큰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승화강을 좀 더 이제 좀 부연을 더 해보면요, 이 우주라는 것도 천지 안에서 해와 달이 이제 수화교류를 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지구에서 바라볼 때 태양과 달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거리가 딱 이렇게 천지 1월이 이렇게 균형 맞춰서 돌아가는데, 소우주인 인간도 심장의 그 태양과 신장의 달이 서로 균형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그 8개 원리로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들어가 보면은 심장의 불은 릿괴라 그래가지고 겉은 양이고 속은 음이거든요. 그래서 불꽃을 보면 겉은 빨갛고 속은 파래가지고 가운데는 오히려 안 돼 있는데 바깥을 만지면 뜨거워서 네. 화상 입는 것처럼. 근데 또 신장은 겉은 음인데 속이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장을 상징한 릿괴의 가운데에 있는 거를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음이라서 진음이라고 하고, 그 신장 안에 있는 겉은 음이지만 속의 양을 진양이라고 하는데, 양은 신장 안에 있는 진양은 위로 올라가려고, 양의 고향인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심장 안에 있는 진음은 음의 고향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원시반번 하려는 게 수화 교류고 수승화강인데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불면증이 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수승화강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적으로 기립하고 있던 동물이 누워서 이렇게 자는 동안에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잘 때도 불이 위에 떠 있으니까 밤새 불이 켜져 있는 거여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낮 동안에도 환자가 이제 몽롱해진 건데, 근데 진정한 두 번째 방식의 수승화강은 그런 생리적인 잠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그런 수승화강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육체의 잠보다 더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수승화강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잠이 수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을 자면서 그 마음이 정화되고 몸도 치유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잠도 잘 자고 수행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수행의 원리를 조금 더 부연하면서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한 말씀을 답할까 합니다. 우리들의 몸이 이 몸이 천지와 이렇게 상통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중심축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그것을 축맥이라고 합니다. 이 축맥은 하나는 선천의 맥인 그 동맥과 그 다음에 후천의 맥인 인맥이 앞뒤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기혈이 순환하고 또 경맥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맥에 대해서 경맥지해다, 바다 해자를 써서 경맥지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축맥을 이루는 데는 크게 이 수행의 관문을 여는 에너지가 머물고 있는 그 3대 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아래 부분부터 정단, 그 다음에 기단, 신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행 세계에서 정기신 운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허리를 바르고 이제 바르게 펴고 하지 않습니까?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아서 이제 수행의 요령이죠. 바르게 펴고 앉아서 이제 그 환단고기를 보면 이 세 가지를 수행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지감이죠. 지감. 생각과 감정을 끊는다는 겁니다. 지감. 네, 그칠 지자를 써서. 두 번째는 이제 조식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명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명은 그 목숨 명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숨쉬는 횟수를 천지로부터 태어날 때 부여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흡을 고르게 한다는 거죠. 고르게.
고르게 한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일체의 이제 감각적인 것과는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촉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제 그런 이 수행법을 지켜서 수행에 들어가면 이 우주의 순수 의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주의 순수 의식의 경계로 들어가면 배꼽 아래에 있는 하단전, 아까 이제 정단이라 그랬죠. 이 하단전인 정단에서 정단의 생명력을 정수라고 하거든요. 물 숫자를 써서 이 정수가 동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동하게 돼서 이로부터 이제 이 동하게 된 이 정수가 이제 축맥을 타고 상승을 하는 겁니다. 상승을 하면서 그것이 기화하게 됩니다. 기화하게 되면 이 만물의 그런 순수 감성과 신성을 눈과 귀로 수행자가 보고 듣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수가 이 전기가 머리 이 위까지 이제 올라오면은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이제 명화가 되어서 신단이 열리면서 이 몸과 마음이 이 천지부모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이 나의 어떤 존재마저도 잃어버리는 망형망제라고 하죠. 그런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이런 그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대광명의 그런 이 신의 세계를 눈으로 보게 되고, 그다음 귀로는 생명의 조화 세계의 그런 어떤 이 소리를 듣게 되고, 또는 만물, 모든 만물의 그 내면에 깃들어 있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화 또는 청각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총명도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눈 밝을 명, 그 다음에 귀 밝을 총, 이렇게 해서 눈과 귀가 밝아져서 실제로 생리적으로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경계에서 듣고 보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제 수행의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결론을 맺으면 좀 전에 이제 인간은 이 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의 잠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생리적인 그런 잠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모든 생각을 끊고 이런 영혼의 눈을 뜬 채 이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되면 수행 그 자체가 제2의 잠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이제 잠이 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태을주의 그런 조화성령의 그런 법력이 더해지면 마침내 이런 인간은 그 신천지의 영원한 인존의 그런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호사님, 수행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수행하면 동양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수행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수행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서구 사회에서는 동양의 정신문화랑 수행문화에 매료돼가지고 가히 열광적인데, 그 유명인들 가운데 뭐 우리 부통령 했던 엘고도 있고, 그다음에 리처드 기어도 유명한 명상가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데미 뭐 해리슨 포드 뭐 키아누 리브스 전부 다 명상 예찬론자인데, 그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명상에 대해서는 현자들의 안식처다, 버블베스다, 이렇게 거품 목욕하듯이 너무너무 최고의 힐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데이비드 린치라고 있습니다. 그 블루벨벳 같은 명작 만들어서 뭐 칸 영화제 뭐 황금 종려상도 타고 감독상도 탔던 그 유명 인사는 매일 하루에 2번씩 그 한 번에 90분 동안 명상을 꾸준히 30년 동안 해왔던 명상 고수예요. 근데 그분은 얘기하기를 수행을 통해서 의식이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진다고. 그래서 다 요즘 세상은 그런 아이디어가 바탕을 이룬 컨텐츠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근저에 명상이 깔려 있다는 거고 또 삶이 복잡해지고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가치를 더 돈만 추구하다가 그 위에 도를 또 이제 찾게 되는 건데 그런 명상 속에서 자본주의의 첨단 어떤 그 경영 방식도 이렇게 영감도 얻고 해서 결국 영성이라는 게 지금은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그래서 그 사회에서 찌들었던 일상에 찌들었던 어떤 폐단을 수행 문화로 힐링하는 게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까지 그래서 이게 그 뭐 곳곳에 많은 뭐 요가 샵도 있고 해서 이거는 이제 거의 뭐 트렌드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정말 이제 영성 사회다. 거기서는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행 문화에 대한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근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좀 전에 이제 서구에서 수행에 빠진 그런 유명인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미국 그 LA 다저스에서 활약을 했던 그 박찬호 네네.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그 TV를 이렇게 보니까 그 명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치열한 그 생존 경쟁의 무대에서 이 명상을 통해서 그런 근원적인 힘을 받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시사 주간지 타임에 보면 그 명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국 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수행 열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능 그리고 이것이 좋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의학적인 근거 그 다음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명상 수행법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특이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명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동양의 신비한 미신이 아니라 무한한 효능이 깃든 과학이다. 이렇게 명상을 극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으로 미국 하버드 의대 행동의학과 교수로 있는 하버트 벤슨 교수는 이 수행을 하고 있는 명상 수행을 하고 있는 3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명상을 하는 동안에 평소 호흡할 때보다 산소를 17% 정도 적게 쓴다. 그리고 1분당 심장 박동수가 3회 정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잘 때 잠자기 직전에는 이제 세타파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이 세타파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서 이것은 바로 명상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명상이 실제 과학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음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명상을 서양에서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또 저도 찾아본 자료 중에 보니까 뭐냐면 이제 수행의 효력에 대해서 그 미국의 명상가였던 패트리샤 캐링턴이 또 데이터를 또 이렇게 모아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The Book of Meditation이라는 책에도 실려 있어요.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산소 소모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이게 많이 소모될수록 빨리 지치고 우리가 피로라고 하면 피가 지치는 게 피로인데 피의 역할은 그 헤모글로빈에 산소를 담아가지고 전신으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탕진되면 우리가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이제 원인도 모르겠는데 너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극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활력이 생기는 건데 거기서 보면은 수행 중에는 산소 소모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가지고 20-30분 동안 수행을 하면 6시간, 7시간 수면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병이 되는데 그 피부의 정기적 저항을 증가시켜서 심리적 불안감도 이제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삿된 기운을 쳐낼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기는 거고 혈중 젖산 농도를 또 급격히 감소시켜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몸과 마음에 어떤 활력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수행이라는 거니까 이건 안 하면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어렵지도 않은 거고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영혼까지 치유된다는 게 이제 명상에 대한 누차 장점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그 미제로 남겨둔 미결로 남겨둔 원인은 모르겠다 했던 것들이 명상을 하면 사르르 다 풀리니까 그 인도의 그 유명한 명상가였던 오쇼는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의 몸과 정신은 그 동일한 막대기 양쪽 끝이라서 동전양면이니까 몸을 좋게 하면 마음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마음을 풀면 몸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무형의 정신과 유형의 육체가 합일된 존재니까 명상을 통해서 그 마인드와 스피릿까지 케어하면은 몸은 자연히 좋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의 그림자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영국의 철학자 중에 우리 서양 철학계의 거두라고 하는 그 플라톤 이후에 가장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화이트헤드 그분도 그 과정과 실제라는 책에 보면은 현실계의 최종 단위가 이제 현실적 존재, 액츄얼 엔터티인데 그 현실적 존재는 정신극인 멘탈폴하고 물리극인 피지컬 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오쇼의 얘기랑 똑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심리적인 원인과 영적인 원인까지도 이렇게 근본까지 치유하는 방법은 그 명상밖에 없다. 우주 생명력의 결정체로서 이 수행의 길에 반드시 들어서라는 것이 뭐 철학으로 봐도 의학으로 봐도 과학으로 봐도 다 하나로 모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지성과 감성이 통합된 영성 문화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영성을 깨우는 최적의 방법이 바로 수행이죠. 인간 삶의 목적이 가을 천지에 성숙한 열매가 되는 것이며 수행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관과 수행관을 공부하며 천지 조화 성신을 받는 주문인 태울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